보내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죄인을 생각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섭리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나약함 게으름 다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마음과 행실을 다 내려놓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마땅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을 저희들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광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온전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셨으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으며 그런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참된 위로를 받고 견디고 이기게 해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에는 나라의 이태함을 보고 한숨과 정죄와 심판을 일삼으며 보냈습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24년도 마지막 12월을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순간순간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위로와 교제를 나누며
함께 웃고 울며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이웃과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고 일하는 교회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며 시시비비가 있을 때에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며 울고 웃어주며 가슴으로 뜨겁게 품어주고 용서해주며 다음 세대의 길을 기울이며 그들을 위해 헌신과 섬김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곤란 중에 이태할 때도 안보해 주셔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질서가 무너진 이 땅에 자비와 국률을 베풀어 주십시오. 폭풍이 요동치며 거센 풍랑이 일렁이듯 이 땅의 평안이 잠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먼저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함으로 이 길을 기회로 삼는 지혜를 주시며 심판과 판단에 앞서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대한민국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사자에게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셔서 마음판에 되새길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해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찬양 중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 선교 헌금 작정식이 조금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성찬 예식이 다음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이 다음 주일 오후 비전 예배 시간인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세미나가 1월 첫째 주일 오후 비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항존 직분자분들은 모두 다 참석하셔야 되니까 시간 잘 유념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가 1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임원분들, 교회학교 교사분들 필수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원례 재직위원회 원례가 정해진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기쁜 소식 축복송 25일 성탄절 전날 24일 저녁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서 축복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해주시면 꼭 가정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근의 공원이나 인근의 지점에서 만나서 서로 축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되고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각 가정에 나눠드릴 말씀 액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말 귀한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나눔 행복 나눔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스피커 음향 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평소에 잘 안 들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4시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 이 시스템을 점검할 때 꼭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헌금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성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에 저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어쩌면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인 양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 저희만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의 순교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지체가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와 같은 지체이며 특별히 이 작정서에 써 있는 국내외 교회들을 우리가 위해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하고자 하오니 이 겨울 세상을 바라보는 긍휼함과 함께 사명감으로 마음이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선교에 더욱 집중하며 저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가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던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작정의 시간이오니 선교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행사와 봉사의 자리에도 선교의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년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우리의 선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상 온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보 안에 돈봉된 선교헌금 작정서에 내년에 선교헌금 하실 것에 대해서 작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24년에 우리가 후원했던 교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해외와 국내에 여러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비는 전액 다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요. 우리가 이 선교원금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국내의 어려운 교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정을 못 해주신 분들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작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만큼 우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작정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릴 때에 이 시간에도 복음의 최전선 기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국내의 어려운 교회들의 목회자분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귀한 선교원금을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이 작정된 선교원금들을 통하여서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더 많은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망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사랑의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제 딸아이와 같이 학교를 월요일마다 등교를 해주는데 제 딸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에서 얼마나 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생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보다 훨씬 키가 크고요. 요즘에 평균 키가 커졌다고 해도 제법 우리 아이가 그래도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의 대답이 저를 당황하게 했는데요. 그 딸아이는 자기보다 작은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한 제가 굉장히 멋쩍었고 미안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한 번도 친구들보다 더 커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위안을 해주었는데요. 키가 작다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적으로 위축되고 힘이 빠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언제나 키 큰 분들을 부러워해왔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언제나 그분들이 내뿜는 숨을 다시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키가 커서 저 위쪽에서 마시는 공기는 얼마나 신선하고 쾌적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작은 키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형적인 키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마 마음의 크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커도 마음이 콩알만 해가지고는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의 위정과 위령공 편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인은 끊임없이 남의 사정만 들여다본다. 마음이 작은 사람은 자기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일만 계속 집중해 본다는 거예요. 또 소인은 자신이 곤궁한 이유와 해법을 반드시 남에게서 찾는다. 때문에 오히려 허둥대며 스스로의 형편을 더욱 나쁘게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고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한 사람만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가족들과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 사람의 소인이 얼마나 큰 무지한 일을 행함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그러한 신뢰가 우리 주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작은 사람, 마음이 작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편 52편의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는 그러한 시라는 겁니다.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소심한, 겁이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부터 소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요, 에돔 출신으로 개종한 유대인인데 사울왕 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보면 이 사람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을 21장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람들의 주된 산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양들과 소들과 여러 가지 가축들을 기르고 있는 목자들의 장, 그 장이 바로 도액이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유대 전승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작은 소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함을 일삼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시기 질투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때부터 계속 승승장구하고요. 젊은 나이에 사울왕의 부마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시기 질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계속 과하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면서 다윗을 핍박할 수 있도록 그 사울을 자극한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도액이 어느 날 자신의 몸에 질병을 갖게 됩니다.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의심되는 병을 갖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나병이 들리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전염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것을 판별을 받아서 공동체로부터 떠나던가 아니면 괜찮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판별을 받고 있는 때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이 기진맥진하여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진설되었던 진설병이라는 그러한 음식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과 방패를 받아가지고 떠나는 장면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요 사울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요. 이 사울왕의 신하들이 제사장의 무리들을 치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손수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요. 그들의 자녀와 부인들과 그들의 젖먹이는 아이들과 그리고 가축들 모두를 멸절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륙을 벌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액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나쁜 일을 행하였다. 그 마음의 작은 소인으로서 행한 이 일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가만 내버려 두셨는가. 시편 52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요 이 유대 전승을 살펴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몸에 난 나병이 확진되게 돼서 유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게 되고요. 버림받은 그 삶에서 34세의 약관의 나이로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 세상을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소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큰 사람, 의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는가? 첫 번째로요, 의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소인은 도액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재물과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일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창 중에도요, 정말 제가 학부를 다니면서 너무 멋진 친구를 만났어요. 키도 훤칠하게 크고요,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친구야. 이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요,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 좀 믿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균아, 너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그 삶이 평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에 쫓겨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와서 진설병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기를 통해서 나간 가드라는 곳에 블레셋 땅에 도망갔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죽을까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며 살아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땅에 노베 땅의 제사장들 85인이 죽을 때에도 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에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사울왕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블레셋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은 사람의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자기 힘으로 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 같아야 합니다.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아멘.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다 라고 의인이라고 다윗이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복을 상징하는 나무죠. 특별히 이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감람 열매를 통하여서 기름을 만들면 그 기름은 너무 귀해서 왕이나 제사장을 삼을 때, 기름 부을 때 그때 사용하는 기름이고요. 또 성전에 등불을 켜는 기름으로 사용되는 감람류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의인이라면 마땅히 푸른 감람나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푸른 감람나무가 나타내는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름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에서 등불에서 이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처럼 생명을 태워드려서 생명을 다시 나타내는 것, 이것이 기름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의인이라는 것은요, 큰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과 같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님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과거에는요, 이 출산을 하면서 많은 어머니들이 생명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생명을 잃어갈 때 그 생명을 잃으면서도 아이를 낳기로 결단하심은 자신을 바쳐서 이 아이의 생명을 얻기 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희생, 그 희생 위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의 의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감람류와 같이 드려지는 그러한 희생들이 있었고 자신들 또한 그렇게 감람류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희생 위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의 부인들과 자녀들과 젖먹이는 아기와 가축들, 모든 생명 위에 다윗이 섰다라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신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들의 그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기스에게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자신이 너무나도 어렵게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자신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밀이 되었고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가룟 유다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룟 유다를 품어주고 사랑하신 분이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희생과 이 사랑 위에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흘리신 눈물과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위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부천상동교회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 고백되어질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이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야 되며, 이 복음의 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의 길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감람류와 같이 우리의 삶을 녹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희생해서 태워드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랜 기간 항존직으로 심우하셨던 분들이 은퇴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음에 감사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들의 이 교회를 향한 눈물과 헌신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열매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감람류와 같은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바르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아멘. 다윗이 이렇게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고백하는 이 주께서 행하심은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넘치는 은혜와 복과 형통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원어 야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식적인 제사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 찬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의 모습이 어떻게 그러면 나타났는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자신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법궤에 집착했는가?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이는 어떻게 하죠?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떨어지기 싫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가까이 있기만 해도 좋고요, 바라만 보기만 행복하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관계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사랑일진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날에도 다윗과 같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 교회를 가까이 하고요, 교회에서 어떠한 예배가 드려지든지 어떠한 행사가 있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앞장서고 참여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간신히 나와서 이 정도만 하면 됐어라고 만족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작게 사랑하셔도 된다라고 고백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열정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말씀해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건지 나태하게 게으르게 내 안에서 합리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선을 긋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와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가운데 그 말씀으로 젖어 있었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그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인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도액과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였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토록 희생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림절 셋째 주일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인으로 세상에 설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난리와 혼란이 가중되고 우리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로 계속 서 있음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도액과 같이 기회주의자로 소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람루처럼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고백과 저희들의 감사와 저희들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교회 사랑, 감사 선교 구제, 일천 서원과 생애 감사, 강단 헌화와 중식 헌금들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되고 형통하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대림절 셋째 주인 소인의 삶을 버리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과 부천시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